오랫동안 참고만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느라 자기 한번 돌아보지 못했으며, 직장에서는 상사 눈치, 집에서는 가족 눈치 보며 어느덧 40을 넘기고 50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몸이 아픕니다. 어깨가 돌처럼 굳었고 가슴이 늘 답답하며 밤이면 잠을 설칩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라고만 하는데 이상합니다. 큰 싸움도 없이 살았고 남에게 화낸 적도 별로 없으며 조용히 참으며 지냈는데 무슨 스트레스가 있었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착한 사람의 집착은 안쓰러울 정도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말아야 한다는 집착,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집착, 참아야 한다는 집착이 오랫동안 우리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집착이 이제 병이 되어 몸을 아프게 합니다. 직장인들은 그동안 회사에 다니며 성과를 내느라 자기를 돌보지 못했고,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도 참았으며 동료들의 텃세에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승진에서 밀려도 불평하지 않았고 야근과 주말 출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45이 되던 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고혈압, 당뇨, 그리고 위궤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나는 성실하게만 살았는데. 의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직장에서 화를 참으며 사셨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가 날 때는 많았지만 참았어요. 프로는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의사는 한숨을 쉬며 그 참은 화가 지금 병이 되어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2개의 화살을 맞은 사람이 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었지만 2번째 화살은 스스로 맞은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고통이다. 살다 보면 누구나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2번째 화살은 그 고통에 대한 집착이다. 고통을 붙들고 놓지 않으며 그것을 곱씹고 또 곱씹는 것이다. 화를 참는 것이 바로 2번째 화살입니다. 화가 나는 상황은 첫 번째 화살이지만 그 화를 억누르고 사귀며 속으로 곱씹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맞는 화살입니다. 강물은 흐릅니다. 바위를 만나면 소리를 내며 부딪히고 언덕을 만나면 낮은 곳으로 흘러내립니다. 강물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바위를 만나면 멈춥니다. 부딪히지 않으려 하고 소리내지 않으려 하며 그냥 그 자리에 고여 있습니다. 고인 물은 썩습니다. 착한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화가 나도 표현하지 않고 속상해도 말하지 않으며 억울해도 참습니다. 감정이 흐르지 못하고 마음속에 고입니다. 10여 년이 지나면 그 고인 감정이 썩어서 병이 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되 다투지 않으며 낮은 곳에 머문다. 그런데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물은 낮은 곳에 머물지만 절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릅니다. 착하게 사는 것과 약하게 사는 것은 다릅니다. 물처럼 살라는 말은 흐르라는 뜻이지 고여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오랫동안 참고 살았을까요? 그 시작은 어린 시절에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울지만 엄마는 아이를 달래줄 힘이 없고 지쳐서 소리칩니다. 그만 울어. 자꾸 울면 나쁜 애야. 아이는 그 순간 배웁니다. 내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되는구나. 학교에 다니는 동안 받아온 성적표를 보면서 더 잘해라, 더 노력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부모님은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합니다. 아이는 현재 자신의 노력을 칭찬받지 못하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고 느낍니다. 회사에 들어가고 난 뒤에는 상사와 회사는 불평하지 않고 고분고분한 사람을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면서요. 주변 사람들, 동료들도 참으라고
다들 그렇게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말없이 참아야 진짜 프로라고 배웁니다. SNS를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입니다. 승진하고 여행 가고 좋은 집에 삽니다. 나만 뒤처진 것 같습니다. 또 부족함을 느낍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구나. 이렇게 수십 년을 살아오다 보면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뼛속 깊이 새겨지고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믿음이 몸에 배며 착해야 한다는 강박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완벽했습니다. 부족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부족하다고 배웠을 뿐입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물었습니다. 제자가 참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스님은 마당에 있는 항아리를 가리켰습니다. 저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고 뚜껑을 닫아라. 그리고 한 달 후에 열어보아라. 한 달 후 제자가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악취가 났습니다. 물이 썩어서 벌레가 생기고 곰팡이가 폈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화도 그렇다. 참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썩는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화를 내야 합니까?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좋지 않다. 가장 좋은 것은 화가 아예 나지 않는 것이다. 집착이 없으면 화가 날 이유가 없다. 캐나다의 한 의사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대인의 만성질환 환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고 늘 참고 살았습니다. 고혈압, 당뇨, 위궤양, 암 환자들 중 상당수가 오랫동안 분노를 억누르고 살았습니다. 억눌린 분노가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고 그것이 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화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화는 내 경계가 침범당했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상사가 부당하게 대하고 동료가 공을 가로채고 고객이 무례하게 굴 때 화가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은 내 몸이 나를 지키려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합니다. 프로는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지만 머리는 그것을 차단합니다. 이런 일이 몇 년, 10여 년 계속되면 몸은 지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화가 났을 때 억누르지 마세요. 먼저 인정하세요. 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은 표현하세요. 소리를 지르라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말하세요. 지금 제가 화가 났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기분이 나빠요.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참고 살았는데 갑자기 말한다는 것이 이상할 것입니다. 그래도 연습하세요. 조금씩 자기 감정을 말로 꺼내보세요. 둘째,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지금 이대로 완벽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SNS의 화려한 모습은 편집된 것입니다. 숨 쉬는 것만으로도 기적이고 걷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셋째, 거절하는 법을 배우세요. 모든 야근 요청, 모든 부탁을 다 들어줄 필요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절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넷째, 남에게 착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먼저 착해지세요. 자기를 돌보는 것이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기가 건강해야 일도 잘하고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 쉬세요. 오랫동안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번아웃이 오기 전에 스스로 멈추세요. 텅 빈 배가 강에 떠 있다가 당신이 탄 배와 부딪힙니다. 화가 날까요? 아마 화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빈 배니까요. 그런데
그 배에 사람이 타고 있다면 화가 날 것입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모든 배를 텅 빈 배로 보라. 상대방도 자기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상사가 직원을 다그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도 위에서 압박받고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동료가 공을 가로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도 불안합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압박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면 조금 너그러워집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힘든 것은 알지만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과 지혜롭게 사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은 성실하게는 살았지만 지혜롭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회사 일을 돌보느라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때? 회사에서 누군가 부탁을 하면 먼저 자기 마음을 살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어깨 통증이 줄어들고 가슴 답답함이 사라졌으며 잠도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무엇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착해야 한다는 생각에도 머물지 말고 참아야 한다는 믿음에도 머물지 말며 부족하다는 느낌에도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무언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는 착해야 해라는 생각에 머물러서 자기 감정을 억눌렀고 나는 부족해라는 믿음에 머물러서 끊임없이 자기를 몰아붙였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착하지 않아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으며 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충분히 착하게 살았습니다.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남을 위해 애썼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희생할 만큼 희생했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 자신을 돌볼 차례입니다. 강물처럼 흐르세요. 부드럽되 약하지 않고 조용하되 멈추지 않으며 낮은 곳으로 가되 자기 자신을 잃지 마세요. 화가 날 때는 화를 내고 슬플 때는 울며 기쁠 때는 웃으세요. 감정은 흘러야 합니다. 멈추면 썩습니다. 당신은 부족하지 않으며 지금 이대로 완벽합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참을 것도 없으며 더 이상 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상천하유와 독존. 하늘 위 하늘 아래 나만이 존귀하다. 당신 존재 자체가 이미 존귀합니다. 오늘부터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기분은 어떤지, 내 몸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그것이 진짜 당신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를 따라가세요. 당신의 앞날이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더 이상 참지 않으며 더 이상 자기를 탓하지 않는 날들이 오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완벽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